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요일 새벽에,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잘 계시나 그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고 돌문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는 겁니다. 그 현상이 정말 번개처럼 놀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 얼굴을 감쌌던 수건과 예수님을 둘둘 말아놨던 세마포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나와가지고 이제 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세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인 거는 알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리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평안하냐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막 떨린 가슴을 끌어안고 제자들에게 뛰어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 중에 요한하고 베드로가 특별히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무덤으로 확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여전히 수건과 세마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제자들은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주일 저녁, 일요일 저녁인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에 그냥 문을 다 닫아놓고 창문도 닫아놓고 그냥 그 안에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어디서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길,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우리가 못자국 난 그 손을 보았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았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래도 도마는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갔어요. 또 제자들이 집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너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좀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탁 좀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딱 보여주면서 나다, 믿을래 말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공허한 말처럼.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좀 황당한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좀 미련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게 복음이고 이게 생명이고 지혜고 소망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모이려고 이렇게 드리려고 모이면 그들이 꼭 서로 인사하는 게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도저히 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야 됐는데 우리가 아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거기에서 서로 만나면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부활이 그토록 소중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짐승에게다가 손을 얹고 옮겼어요. 그 죄를. 그리고는 그 짐승을 대신 죽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짐승을 그 속죄 제물로 드려졌는데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죽음은 다른 그냥 죽은 짐승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죽음이었어요. 목적 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는 죽음이었고 무엇보다도 죄를 씻어주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해요.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낸
이 땅의 삶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승리를,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로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생명을,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후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제는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일어나지만 그들은 곧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막이, 원수가, 사단이 사망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믿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바로 생명과 승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 이건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그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이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죽음 다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게 다라면, 이 땅의 끝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자들,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 삶도 다 망했고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도 다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곧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면서 그 복음을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이 곧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복음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진리,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하여라는 말로 해석되어진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 휘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하여라는 말도 되지만 이 앞에서 또는 위에서라고 해석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새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받아들이면 바로 침례를 줬던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침례를 어디서 줬냐 하면 이미 교회 안에 죽었던 성도들 무덤에서 줬어요. 또 이미 순교했던 사람들의 무덤 앞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먼저 간 신앙인들의 무덤 앞에서 침례를 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신앙을 본받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물침례를 하는데 여기서 물침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물침례를 받으면 의미가 좀 더 깊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의 예식으로 그렇게 물침례가 주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처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의식을 행했지만 실제로 물침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믿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죽은 자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부활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사를 합니다. 의식을 행하죠. 고난주간이 되면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집회,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보겠다고 채찍을 직접 맞아보는 경험도 하고 또 직접 자기 손에 못을 받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의식과 행사를 해본다 할지라도 정말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부활 신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역사를, 그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함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가 돼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건 마치 나뭇가지가 뚝 떨어져서 포도나무와 관계없이 그냥 가지의 모습으로 뚝 떨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살아있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자기 혼자 나무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혼자서 나뭇잎을 내려고 그러고 꽃을 피우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아멘도 하고요, 기도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우리는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냥 혼자 힘으로,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내가 혼자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끊어져서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나무와 포도나무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기도를 해도 답이 없다고, 괜히 불평하고, 왜 안 해주시냐고 붙어 있지 않으면서 영양분이 오지 않은데 괜히 불평하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지금도 여기에 살아 계셔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길 가운데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가는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뛰어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아나이다 고백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렇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저 훗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이 이렇게 꽉 막혀 있으니까 돌을 굴려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게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이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인 것은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멀리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 예, 예수님 언젠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부활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건 믿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이 지금 살아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내가 다 해보려고, 내가 다 하려고, 내가 다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막 혼자서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했으면 그분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인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걱정이 오면, 근심이 오면 우리의 마음은 쫄아듭니다.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아기를 못 낳았던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멀리서 엘리가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니까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그게 가가지고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닙니다.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는지, 그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집에 가서 그 자리에서 먹고,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들으셨으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너를 아시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결국 부활신앙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과 맹수들과 싸우는 그 검투사들의 삶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 대조해서. 그러니까 매일 맹수들과 싸워야 되는 검투사들, 하루하루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다시 삶에 대한 그 생명의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냥 내일 죽을 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겠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검투사들의 삶이 날마다 맹수들과 싸워야 되는 삶인 거예요. 날마다 고난이었어요. 날마다 힘든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가, 그리고 고난 문제들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에베소에서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과 싸우듯이 정말 생명을 걸고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했던 거죠. 모든 박해의 시간들 속에. 그런데 자신에게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게 검투사들처럼 내일이 없는, 소망이 없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웠느냐? 3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치열한 삶.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삶.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삶인데, 사람이 싸우는 것과 같지 않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신은 싸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정말 얘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정말 훅 불면 그냥 떨어질 것 같은 풍정등화의 순간들이 그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정도였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죽게 되었구나. 정말 죽을 것 같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죽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흠뻑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냥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때 갑자기 지진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할렐루야,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는 그냥 넘어진 줄 알았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그 걱정, 근심, 내 안에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활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다니던 아주 부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임종을 맡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모은 이 재산은요, 제가 정말 고생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이 재산을 제가 다 하늘나라에 좀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애원을 하니까, 너무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고 허락하셨어요. 그래, 가방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다 샀어요. 그리고는 그 가방 안에 금덩어리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무거운 거를 막 낑낑거리면서 이제 천국 문 앞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간 거예요. 갔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가방을 보고, 가방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안 되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막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냐고 갖고 와, 가방을 열어보니까 막 금덩어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이 무거운 도로 포장 재료를 왜 가지고 왔냐고. 이해가 안 가세요? 할렐루야. 이 천국에 가면 다 그물이 깔려 있는데 그걸 왜 들고 왔냐고. 여러분, 천국은 다 있고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너무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거 다 가지고 갈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살아나셨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내 모든 문제와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 맡겨서 끊어진 나무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도우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사는 믿음,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